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끝까지 맑은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깝게는 갯골 생태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라든지 아니면 더 새로운 곳도 좋고요.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아닌 초록빛 자연에서 산책과 사색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완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4C라고 해서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다이아몬드 가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clarity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발음을 좀 시원하게 굴려봤어요. clarity는 투명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클리어한가. 그런데 사람도 속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맑은 사람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carot입니다. carot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가 다이아의 가치를 당연히 결정을 하겠죠. 사람도 무게가 있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몸무게 말고요. 생각과 행동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특이한 빛을 내는 다이아가 더 희귀하게 여겨져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유의 개성과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컷입니다. 어떤 각도와 모양으로 깎였는가에 따라서 다이아의 가치가 결정되죠. 물론 사람도 좋은 모양으로 깎이고 다듬어진 사람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앞에 4가지가 다 부족해도 마지막 5번째 C가 있으면 앞서 언급한 모든 가치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5번째 C는 바로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손길로 빚어질 때에 비로소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별 가치 없게 느껴졌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큰 가치를 얻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빛이 영원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생기듯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렇게 영원히 존귀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한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 그 인생의 존엄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귀한 가치를 지닌 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끝내셨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시듯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율법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규율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그들을 옥죄고 정죄하고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규율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그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나누게 될 이 매일 성경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리시는 이 율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35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어진 이 율법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것들이 있고요. 또 오늘날 따르기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율법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마음에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는 율법을 접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때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리로 남을 마음이죠. 그 명제를 발견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먼저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비겨서라는 것은 나와 동등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릇된 욕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의 차원에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지만 우리 개신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특히 우리 교단에서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따라서 그곳을 신성시하려는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의지하려는 마음, 그것은 우상숭배의 마음과 매우 흡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고 계신 것이죠. 또 24절을 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의 토단은 여타 종교의 화려한 신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소박함 속에서도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이죠.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제사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교제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을 위해서는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것을 희생시켰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희생이 필요할까요? 제사 드릴 때마다 양과 소를 가져가야 할까요? 아시듯이 이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심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왜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시는가? 물론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그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깔끔하겠죠.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좀 더 신성하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내려는 노력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짓거나 너무 인위적인 종교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은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명령합니다. 계단을 만들면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걸치고 다녔던 데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제단에도 층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단을 왕래하는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제단도 필요하지는 않지만 계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망령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앞에 보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구약의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 오늘날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하여 충성되게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잘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